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마지막 전쟁이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리카 전쟁 한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의 블랙홀과 같은 효과를 미치는데요. 모든 역대기나 열왕기 이것이 이 한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가장 극적인 전쟁의 장면을 하나 뽑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전쟁인데요. 그런데 이 전쟁은 적군이 무려 18만 5천 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히스기야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엄청난 후손의 축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부인이 있었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첩을 들이죠. 화관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고대에는 예쁜 여자, 그러니까 예쁜 부인이 있으면 오히려 그 남편도 목숨이 위태할 지경입니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이나 아브라함이 족보가 끊길 뻔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가 적들에게 또 왕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첩을 취했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삭은 바로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이삭이 일반적인 육신의 아들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의 거저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자녀는 나의 분신이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주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18만 5천 명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전략이 뛰어나고 막 우물을 막 파잖아요. 땅굴을 막 파잖아요. 그 시대에. 놀랍게 성 밖에 있는 물을 안으로 막 끌어들여갖고 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를 미리 방비할 만큼 뛰어난 왕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18만 5천 명은 이길 수가 없죠. 그것을 깨달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하죠. 하루 밤만에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과 아주 흡사한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현실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가상전쟁입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 마지막 날은 아직 아니에요. 그날에 있게 되는 전쟁도 18만 5천 명보다 더 많은 악의 세력들이 총집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자,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전쟁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마지막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이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은 거의 키가 3m에 육박한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어요. 별도의 방패를 든 개인 비서병사도 있고 그 당시에 갖추기 어려웠던 각종 최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람들이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갑옷도 물론 그 사울이 갑옷을 줍니다. 이거 입고 싸우라고. 근데 입어봤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다시 되돌려주고 자신이 익숙한 그냥 양칠 때 쓰던 그런 짝대기 하나, 새초, 매끈한 돌멩이 몇 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받게 되는데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가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 전쟁을 뽑으라면 아마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후로 다윗에게는 별명이 주어졌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고 그보다 가장 소중한 별명을 하나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또 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재물과 또 왕의 딸과 그리고 뭐 나중에 천부장도 되고 출세길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이기면 완전히 인생이 풀리는 거고요. 지면 죽는 거예요.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기든지 아니면 지면 죽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다윗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또한 해주시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을 한번,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거 마지막 전쟁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전쟁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 왜냐하면 자식은 곧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항상 나쁘게만 보면 안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이건 내 동생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합니다. 1번도 아니고 2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권원의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당장 자신의 아내가 자녀를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이게 되고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단계적인 어떤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전쟁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순종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순종하기가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거든요. 3일길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아들과 함께 걸어오고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지점까지 갔을 때에 뒤로 돌아보니까 수장 한 마리의 뿔이 거기에 걸려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 가야지만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고 아브라함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냥 신용만 낸 걸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단지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삭을 죽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게 문제를 냈는데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의지해라. 너의 모든 것을 내어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내어놓을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자신의 분신인 아들까지도 내어놓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알았다. 이제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의지하는지 알았다. 네 아들조차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게 여호와 이레의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미리 보신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놨다가 아들 대신에 바치게 하는 겁니다. 그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완전한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우리 가족, 아내와의 전쟁이 될 수 있고, 자녀와의 전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의 그런 회사, 상사와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내 자신과의 전쟁으로까지 이제 그 전쟁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가 얼마 전에도 또 저도 우리 아내하고 싸웠는데 그 순간에 내 자존심이 나타나죠. 이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그러나 우리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마지막 시험을 포기하고 더 이상 치지 않고 중도 하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전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상에서 내 스스로와의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타인을 대할 때, 남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겨야 되죠. 최소한 나보다 남을 나와 동급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상대보다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하면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 이기는 거지만 신약에 와서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고 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에게 얼마 안 되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한 것을 취소해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그 10,000달란트를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줘야 되는 거 먼저.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법이고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만이 마지막 전쟁에 통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죽이지 않았다면 그 수장까지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18만 5천 명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 지금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어다. 자, 이것은 세트입니다. 뭐 죽는 것만 하고 부활은 하지 않고 또 죽는 걸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부활만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두 개 항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전쟁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 역사할 때 우리가 승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